포도주로 바꾸신 이유입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이번 주는 설교를 2편이나 준비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거 뭐 큐티하다가 너무 좋아서 이거 하다가 이제 이걸로 이제 나중에 설교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또 이제 금요일쯤인가요? 또 큐티하다가 진짜 놀랍다 막 이런 제가 이제 새로운 걸 느끼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둘 중에 뭘로 설교할까 하다가 순서대로 하자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요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읽겠습니다. 11절이 본문인데 1절부터 11절.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였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의 정결 예법을 따라 거기에는 돌로 만든 물항아리 6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물 2-3 동이들이 항아리였다.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시니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잔치를 맡은 이는 이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그래서 잔치를 맡은 이는 신랑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들은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 하였다. 예수께서 이 첫 번째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첫 번째 표징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참 이 사건에 대해 사람들이 말이 많아요. 이것을 예수님의 표징이라고 보기보다는 좀 의아해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인들. 왜 그럴까요? 사람들에게 술 먹인 거죠. 무슨 이해되십니까? 제가 어디 초대받아 갔어요. 이제 갔는데, 저 부산에 있을 때 어디 초대받아 갔는데 갑자기 누가 오더니 목사님 여기 우리가 오늘 다 했는데 술이 부족한데요? 술 좀 사주시면 안 돼요? 그럼 제가 술을 결제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역시 이 목사님은 세련된 목사님이야, 신세대 목사, 이렇게 얘기할까요? 뭐 세상 사람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목사가 무슨 술을 사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막 술 먹고, 술을 얼마나 마셨으면 준비한 술을 다 먹었어요. 그럼 그만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뭐 합니까? 또 술을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술을 권하는, 허가하는 어떤 교회들에서는 봐, 예수님도 술을 먹이고 하지 않냐, 술은 괜찮아, 먹어도 돼, 이렇게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있을까요? 이게 논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우리가 같이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한번 우리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표징이 뭡니까? 표징과 기적의 차이가 뭡니까? 똑같은 기적이에요. 그러나 왜 표징이라고 쓰냐면, 표징은 바로 하나님이 보냈다는 것을 증거하는 기적을 표징이라고 해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기적이지만 하나님께서 뭔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시는 기적을 표징이라고 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증거래요. 증거라는 거죠. 여기 보면 참 재미있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예수님이 잔치를 베푼 사람도 아니고 왜 그걸 예수님에게 얘기하냐고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또 재밌어요. 어떻게 얘기하죠? 왜 나한테 얘기하세요? 그게 아니라 아직 내 때가 안 됐다고.
때가 안 됐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때가 뭐죠? 네, 바로 그 얘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때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때 또 마리아는 둘 다 평행선을 긋는 대화를 하는 것처럼 보여요. 종들이 가가지고 예수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은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자, 포도주를 만들 거면, 물로 포도주를 만들 거면 어디다 물을 담아야 됩니까? 여러분의 상식이라면. 왜? 포도주가 담겨 있었던 통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거기가 떨어졌으면 어떤 물을 부어야 돼요? 거기다가. 그리고 그걸 물로 포도주를 만들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다 물을 부으라고 그랬어요? 예. 유대인의 정결의식의 정결법에 따라 거기에는 돌로 만든 물항아리 6개가 있었다. 그럼 정결의식이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를 지내기 전에, 무슨 유월절을 지내기 전에, 또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은 뭘 해야 됐어요? 물로써 손을 씻으면서 정결하게 하는, 손을 씻는 것 외에도 물로써 정결하게 하는, 옷에 묻은 것도 물로써 하고 하면서 물로 씻어서 뭐합니까? 그 정결이 뭐예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게 유대교죠. 구약이죠. 그 항아리에다가 그것을 먹는 거예요, 안 먹는 거예요? 먹는 게 아니에요. 씻는 거예요. 씻는 용도의, 여러분 집에 누가 손님이 왔는데, 예? 물컵에다가 물 따라줘야 되는데 세숫대에다가 물을 많이 드세요 따라주면 사람들이 어떻게, 그 상식적으로 이상하잖아요. 그죠? 네. 예전에 그런 외국에 나가면 물 씻는 물을 주는데 거기다가 그 물을 마셨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옛날에 이런 식당에 가면. 예수님이 바로 먹는 물이 아닌 정결예법에 필요한 항아리에다가 물을 붓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 물을 부어요. 그리고 이제는 떠서 주어라 합니다. 그리고서 그들은 떠서 줬는데 그게 뭘로 변해 있었어요? 포도주로 변해 있었어요. 여러분 잘 깨달아 보세요. 그게 첫 번째 표징이랍니다. 구약에서는 뭘로 정결하게 됐어요? 네, 물론 제사를 통해서 했어요. 그러나 그거 하기 전에 뭐 해야 돼요? 제사장도 그렇지만 정결 예법에 따라서 물로 씻어요. 자, 그 깨끗해지기 위해서 물로 씻었어요. 이제는 그것을 포도주로 바꿨어요. 예수님 뭘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네, 이제는 예수님의 피가 너희를 깨끗하게 할 것이다. 마가복음 7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 바리새파 사람들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 몇 사람이 예수께로 몰려왔다. 그들은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않은 손으로 빵을 먹는 것을 보았다. 바리새파 사람과 모든 유대 사람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규례대로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았으며 또 시장에서 돌아오면 몸을 정결하게 하지 않고서는 먹지 않았다. 그 밖에도 그들이 전에 받은 지키는 규례가 많이 있었는데 그것은 곧 잔이나 단지나 놋그릇이나 침대를 씻는 일이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이 전하여 준 전통을 따르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이사야가 너희 같은 유선자들 두고 적절히 예언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예, 그들이 만든 전통 따라서 뭘 했어요? 이제 많은 정결예법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깨끗해진다라는 그런 옷도 씻었고 몸도 씻었고 손도 씻었고 그런 정결법을 했어요. 바로 그 집에도 그렇게 쓰는 뭐가 있었어요? 물항아리가 있었어요. 요한복음 11장 55절. 요한복음 11장 55절. 요한복음 11장 55절.
유대 사람들은 유월절이 가까이 다가오니 많은 사람이 자기의 몸을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 예, 이들은 명절을 지키러 갈 때도 뭐 했어요? 몸을 성결하게 했어요. 그 예법을 지켰어요. 요한복음 3장 22절. 요한복음 3장 22절. 그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지방으로 가셔서 거기서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세례를 주셨다. 살렘 근처에 있는 에논에는 물이 많아서 요한도 거기서 세례를 주었다. 사람들이 나와서 세례를 받았다. 그때는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기 전이었다. 요한의 제자들과 어떤 사람이 사이에 정결 예법을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하였다. 랍비님 보십시오.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선생님께서 증언하신 그분이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그분에게 모여듭니다. 요한이 대답하였다.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너희야말로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한 말을 증언할 사람들이다. 신부를 차지하는 사람은 신랑이다.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크게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예, 세례 요한도 정결의식을 했어요. 뭐죠? 죄를 사하기 위해서 뭐 했습니까? 침례를 줬어요. 그 침례는 우리가 받은 침례랑 달라요. 이해되십니까? 옛 언약이에요. 그들에게 정결의법은 아주 중요한 거였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왜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었기 때문에. 그들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다른 사람도 논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야, 저 사람도 하고 있어. 세례 요한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누구였어요? 예수님이 했었어요. 그때 세례 요한은 나는 점점 쇠하여야 하고 그분이 흥해야 된다. 정결예법은 그 시대에 아주 중요한 일이었어요. 바로 예수님은 먹는 포도주 통에다가 물을 담아서 포도주로 바꾼 게 아니에요. 네, 씻는 물, 정결예법에 사용되는 물 항아리, 먹는 물이 아니에요. 그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게 하고 그것을 떠서 사람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게 포도주로 변했고 그 포도주는 너무너무 질 좋은 포도주로 사람들이 감동할 정도였었어요. 그리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표징이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시는 피.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는 이것을 마시고 기억해라 하셨던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아이고 너무 억지로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믿으실 분들 그렇게 믿으세요.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마태복음 26장 26절.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들으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모두 돌려가며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사하여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예수님은 무엇으로 우리를 정결해 갈 것인가? 너희들은 물로 씻어서 정결하게 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정결하게 되는 것은 바로 너희를 위해서 너희 죄를 사하려 흘리는 나의 피다. 이 포도주는 그 피를 상징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표징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또 성경은 구원을 잔치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맞죠? 네. 성경 구약 성경 보면은 잔치로 표현해요. 시편 23장 5절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사야 25장 6절, 이사야 55장 1절에 그 잔치를 표현해줘요. 구원이 잔치예요. 특히 무슨 잔치라고 그러죠? 혼인잔치. 가장 기쁜 잔치가 뭐였어요? 혼인잔치였어요. 그 혼인잔치에 바로 포도주를
제공함으로써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구원받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결혼식에 술을 제공해서 사람들을 취하게 하려고 포도주를 준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잔치에 포도주,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한다, 구원에 참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아멘? 이것이 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단지 좋은 포도주를 주셨다,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술을 살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술도 좀 사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제가 같이 친한 사람과 밥 먹다가 저는 술 안 마시니까 밥 먹고 있으면 자기 혼자 따라 마셔야 되는데 내가 술 따라, 아이고 목사님 무슨 술 따라, 아이고 그것까지 내가 이렇게 하면 괜찮아요, 그냥 술 따라 드려요. 어차피 내가 안 따라 먹는데. 그걸 정당하려고 이 말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술을 먹이려고가 아니라 바로 포도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아멘? 아멘. 뭐 틀렸다고 그러면 뭐 하나님이 저를 치시든지 하시겠죠. 이게 많은 또 학자들도 이렇게 믿어요. 두 번째, 또 여기서 우리가 이것만 보고 배울 것인가? 저는 이 두 번째가 저에게 더 크게 다가왔어요. 여러분 뭐 제가 신학대 다닐 때 들었던 얘기인데 유명한 얘기예요. 여러분한테 한번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영국의 한 시인이었죠. 대학교 수업에서 이 사건을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소설하라는 그 시험에서 브라이언인가, 네. 그 학생이 마지막까지 아무것도 안 쓰고 있는 거예요. 백지로. 다른 애들은 막 쓰고 있는데, 그래서 교수님 시간 다 됐다, 뭐라고 써야 된다. 그래서 그분이 급하게 쓴 게 뭐냐면, 물이 그 주인을 만나자 얼굴이 붉어졌다라고 써요. 물이 그 주인을 만나자 얼굴이 붉어졌다. 그 사람이 최고점 맞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유명한 시인이 돼요. 너무너무 놀라운 표현 아니에요? 네. 물이 그 주인을 만나자 얼굴이 붉어졌다. 와, 나는 그 소름 돋게,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마리아가 얘기합니다. 무엇이든지 그가 시킨 대로 하세요. 종들도 예수님이 시킨 대로 해요. 정결 항아리에다가 물을 떠다 담아요. 그 다음에 그걸 주래. 얼마나 그랬겠어. 이거 먹는 통이 아닌데? 세숫대에다가 물 담아가지고 주라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때 그 물은 변해버렸어요. 뭘로? 포도주로. 마가복음 4장 39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 마가복음 4장 39절.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 타고 가고 있어요. 거센 바람이 치고 파도가 막 물로 치고 들어와서 배가 물이 잠겨요. 근데 예수님은 배 밑에 들어가서 먹고 있었어요. 자고 있으니까 제자들이 짜증내요. 아이, 지금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자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나셨어요. 왜 이렇게 시끄러워? 일어나셨어요. 잘 때 깨면 얼마나 짜증나요? 그죠? 39절.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고요하여라, 잠잠하여라 하고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제자들 놀랐어요. 어떻게 자연이 이분에게 복종하지? 어떻게 이 매서운 파도와 이 거센 비바람이 이분에게 복종하지? 그들은 깜짝 놀랐어요. 심지어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가서 그 귀신에게 얘기하니 귀신도 어때요?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해요.
요한복음 8장 34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요한복음 8장 34절.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다. 종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물러 있지 못하지만 아들은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나는 나의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의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43절. 어찌하여 너희는 내가 말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것은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으며 또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는 진리 편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에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가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다. 너희 가운데서 누가 나에게 죄가 있다고 단정하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느냐?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러므로 너희가 듣지 않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비교적 듣습니다. 우리 자식들은 내 말을 안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자식들은, 제대로 된 자식은 부모의 말을 듣습니다. 부모가 이상한 거 시키면 안 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십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에게서 낳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한다고, 우리 사탄의 욕망대로, 죄성대로 우리가 하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낳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물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변화합니다. 거친 파도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그 분노를 가라앉힙니다. 왜요?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기 때문에. 자연은 하나님에게 통제받습니다. 하나님에게 순종합니다. 그 경계를 넘지 말라 하니 넘지 않습니다. 분노를 할 때 자연은 분노하고 잠잠을 할 때 자연은 잠잠합니다. 예, 정말 수천 년 동안 자연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질서 속에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예배 전에 잠깐 기도하러 저쪽에 갔는데 그 계단에 가면요, 저쪽 화장실 쪽에 보면 청사, 우리가 자주 가는 공원이 보여요. 너무 예뻐요. 사시사철 자연은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합니다. 심지어 귀신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변화합니까? 물도 변하는데, 큰 풍랑도 변화하는데 우리는 변화하는지 한번 살펴봐야 돼요. 물이 그 주인을 만나자 얼굴이 붉어졌다라고 했어요. 세미는 그 주인을 만나자 삶이 변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냐고. 여러분,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나면 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연애할 때 어땠습니까? 네, 변하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아닌 내가 돼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가 어땠습니까? 변했어요. 우리가 주인을 만나서,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만나서 우리는 다 변했어요. 로맨틱해졌고, 부드러워졌고, 온유해졌고, 친절해졌고, 사랑이 많아졌고, 열정적이 됐어요. 선해졌고, 부드러워졌고, 교만한 우리가 겸손해졌고, 고집스러운 우리가 고집을 꺾었어요. 어색했지만 공손한 말도 썼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믿고 회개하고 침례받아 제사함 받았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우리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변할 것입니다. 계속 변해야 합니다. 잠깐 우리가 돌아온 탕자처럼 집 나가서, 마음이 나가서 더 이상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변화하기를 멈췄다면 오늘 6월 30일 아닙니까? 딱 올해 절반이 지났어요. 신기하게도. 네. 원래 후반전에 잘하면 돼요. 그죠? 전반전에 아무리 잘해봐야 후반전에 역전당하면 다 필요 없어요. 네? 맞죠? 마무리가 중요해요. 후반전에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변화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무아지경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조종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래, 왜 하나님 계신데 내가 안 변하지? 아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세요. 생각을 주시고 지식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십니다. 우리 선한 양심이, 세례는 뭐죠? 선한 양심이 응답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우리 생각이 변화되고, 그래서 우리 생각이 변화된 것이 뭘로 바뀝니까? 행동으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온 것이 자주 하다 보면 습관이 되고, 그게 우리의 인격이 돼요. 그럼 언제부턴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 인식이 고집스러워지고 교만해지면서 내 색대로 살아가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행동도 내 마음대로 해버리고 결과 우리가 딱딱해져서 이제는 변화하기 어려운 존재가 돼버리지 않았나 한번 생각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계십니까? 아니 여러분 생각대로 살고 계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그동안 살아왔던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게 누구죠?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이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요. 하다 보니까 대충 알겠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그게 전통이 돼버려요. 그것이 뭐죠? 하나님 말씀을 왜곡해버려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꾸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돼요. 성경에서 다시 하나님이 뭘 얘기하는지 깨달아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떻게 돼버리냐면 자기 고집이 세져요. 자기 나름대로 성경을 해석해요.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봐도 감동이 없는 겁니다. 깨달음이 없어져 버려요. 결국에는 사탄의 자전처럼 돼버려요. 제가 최근에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 하나 주면서 이게 무슨 뜻일까라고 이제 카톡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몰라라고 써놨어. 그래서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몰라라고 답변했더라고요. 확인하자고 답변을 그래도 해주고 고맙더라고. 확인하자고 해서 하루 종일 핸드폰 꺼 있다가 운동 끝나면 핸드폰 켤 수 있을까 애들이. 내가 그래 천천히 묵상해봐 그랬더니 크크크크 보내놨다. 이제 나 저녁에 이제 큰애한테는 더 이상 다른 얘기하다 못 되는데 둘째한테는 그게 무슨 그거 봤어? 근데 답을 안 해줘. 얘는 답도 안 해줘요. 무슨 뜻이야? 했더니 그거 그냥 무슨 뜻이냐면 뭘 보냈냐면요. 도끼날을 갈지 않고 나무를 베면 무딘 더 힘이 든다. 요거를 해서 보냈을 때 무슨 뜻인가 했더니
도끼를 먼저 갈아야지. 뭐 그렇게 하라는 얘기 아니야?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우선순위도 얘기할 수 있다. 그게 우선순위. 나무를 먼저 칠 것이냐, 칼을 먼저 도끼를 갈 것이냐. 우선순위가 중요하다. 무슨 뭘 할 때. 그리고 도끼를 가는 것도 뭐냐? 그것도 수고다. 그죠? 뭔가 힘을 내야 되는데 뭐에 힘을 낼 것이냐. 그런 것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쭉 했었어요. 무작정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선순위도 중요하고 지혜롭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근데 이런 지혜는 또 하나님 주신다. 그런 얘기를 쭉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같이 나눴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시는지를 깨닫는 것도 참 중요해요. 다니엘도 심한 고생 끝에 겨우 그 뜻을 깨달았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떨까요? 우리는 어때요? 그냥 언제부턴가 이건 이거, 저건 저거, 그냥 우리 안에 단정 지어버린 게 있지 않은지. 우린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내 생각, 내 마음을 계속 포맷해야 돼요. 리셋해야 되고,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이 무엇을 얘기하시는지 들으려고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 생각에 사로잡히고 내 고집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이 항상 물은 포도주를 바꿉니까? 어떨 때는 물을 다른 걸로 바꿀 수도 있어요.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 물로 포도주 바꿨지? 당연히 그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해버린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성경을 보세요.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든 간에 다 달라요. 그렇게 예수님 그때 그랬으니 이번에도 그럴 거야 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게 전통이 돼버려요.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예수님의 방법은 늘 달라졌어요. 원리는 같지만. 그리고 우리 늘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걸 가지고 우리 생각과 마음을 바꾸고 뭐 해야 됩니까? 물이 순종했던 것처럼 거친 파도가 하나님 말씀에 잠잠했던 것처럼, 내가 분노할 때 이것은 당연한 분노야, 네가 나를 힘들게 했어, 내가 화내도 괜찮아, 그럴 때 하나님이 잠잠해라. 파도도 잠잠해지는데 내 분노 잠잠하게 못합니까? 잠잠해져야 됩니다. 우리는 물보다 더 귀한 존재들이고, 우리는 거친 파도보다도 더 귀한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 만드신 자연 중에서 가장 귀한 존재가 누구예요? 바로 인간이에요. 우리를 만드신 다음에 이 자연을 지배하라고 했어요. 가장 고귀한 우리가 가장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한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서 누가 가장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까? 여러분 부모님 말씀에. 여러분 집에 있는 개입니까? 어항에 키우는 금붕어가 더 순종해야 됩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녀들이 더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물이 그 주인을 만나자, 그 주인이 명령하자 말도 안 되게 포도주로 변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변해야 합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변하기 시작해야 되고 계속 변해가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니까. 우리 안에는 성령이 있으니까. 우리는 선한 양심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넘어지고 있는 죄가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누군가 걸러 넘어지게 하죠. 네, 맞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해서 변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포기하고 내가 순종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다면 우리 또한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세례받을 때 경험 안 하셨습니까? 우리 좀 변했어요.
예, 포도주까지 안 갔더라도 뭐 포도 주스로까지 바뀔 수 있어요. 예?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변하지 않으니 우리는 부패해 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자연히 응답하듯이 우리도 응답하는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성찬하면서 그걸 결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